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아마 구정 때 하나님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조상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에 여러분들이 시청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가족들이 또 모이고 또 우리 사랑하는 이웃을 모였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즉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18장 9절 10절의 말씀부터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18장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에서 들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라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여러분들이 배필이죠. 믿음의 배필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으로서의 배필이기도 한데, 사라가 장막에 있다는 것은 장막이 우리가 뭐라면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우리가 히브리어 바오헬로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라가 아브라함과 같은 진리 안의 믿음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장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됨을 우리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말라기서 우리가 1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기도 했지만은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병든 것을 드렸고 눈먼 것을 드렸다고 예물을 드렸다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같은 장막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연합되는 교회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와 같이 모든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께 연합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됨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깨달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신 기한이 이를 때는 이 카에트 하야로 생명의 때를 말하는 것으로 창세기 17장 21절에 약속을 되새기는 것이기도 한데, 즉 정해진 때 사라에게 아들을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내는 1년, 2년, 3년 우리가 인간적 생활의 때가 아니라 믿음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어떤 때를 말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되도록 양육할 수 있는 그 믿음에 나타나는 때를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이제 우리가 가서 강단에 서기도 하고 많이 합니다만, 이 목회자의 자질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될 때 교회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그때까지는 우리도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하셨다고 그러죠. 금식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함께 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렇게 때를 기다려야 됨을 우리가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장 11, 1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다는 것은 이제는 생산을 할 수 없다. 즉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육신적인 것이죠. 우리 육신적으로는 낳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는 말도 더 이상 사라가 아기를 가질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뭐요?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웃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웃은 것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여러분들도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그 강에서 책들 보면 전부 다 비웃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웃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좋은 말을 듣고 덕담을 들으면 어떻게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지요?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소원이 이루어짐에 대한 것은 확실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혹시나 하는 그러한 뜻에서 이 기쁨으로 웃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한 말은 내가 어찌 부부간에 즐거움을 가지리요라는 뜻으로 자신의 기쁜 마음을 우리가 우회적으로 즉 말에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9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살을 전후하여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대가 없이 은혜로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세 해가 지나고 10년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아들도 물론 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도 또 자신이 아들 하나, 딸 또 하나 낳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질 급한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어지간하면 다음 해부터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또 쌍둥이도 낳고 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주신다고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시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안 주셨습니까? 자그마치 99가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3년 전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 하갈을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라가 믿음이 없어서 하갈에게 아들을 낳게 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 주신다고 하였습니까? 사라에게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라가 젊고 예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 그렇게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신이 늙어갔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마저도 늙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니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가 보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낳을 수 못할 것이니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살, 99살이죠. 사라가 89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맘때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라 하신 말씀을 사라도 장막 밖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웃었지만 사라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고 하면 그게 잘못입니다. 기쁨으로 웃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4장 18절 22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100살이나 되었어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아브라함의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음이 있었으니까 기뻐서 웃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웃을 까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가 우선이라고 하셨을 때 사라는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웃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분명 속으로 웃었다고 하였습니다. 속으로 웃었다는 것은 사라의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계시면 바로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잘 맞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 육신의 때가 아니라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어떠한 믿음에 이를 때, 장성한 믿음에 이를 때, 또 우리가 아들 하나님을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에 이룰 때 그 때를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의 인내와 노력도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13절 15절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며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호와께서, 저도 가끔 그런 말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저도 많은 그런 부인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저한테도 좋은 말을 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이 뭐냐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저도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속으로는 싫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하시면 하나님의 전지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즉 어떻게인 우매남은 참으로 진실로의 의미로 본문을 지각하면 내가 정말 확실히 아들을 낳는 것일까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또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이루어 가시고 모든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역행하시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시는 계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은 우리는 언제나 믿어야 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면 앞에 10절에 대한 반복적 말씀으로 분명히 때가 이르면 이삭을 주시겠다는 다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사라가 두려워 승인치 아니하여 내가 웃지 아니하였다 한 두려움에 두려워했다는 것은 야레아로 속마음까지 들켜버린 사라로서 나그네에 대한 예상치 못한 예절에게 크게 당하고 놀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요, 또 그 놀라움이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부인으로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것을 많이 있죠. 속마음을 들킬 때 참 부끄럽기도 할 때 있고, 그럴 때 우리도 부인을 하는 것인데 사라도 인간의 마음으로서 이와 같이 부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사대 내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고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부인함에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간적 마음의 변명까지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온전케 하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너희가 웃음을 들었고 그 웃음에 내가 보답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갈 것을 또한 약속으로 이와 같이 분명한 신념으로 그 말이 그들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이와 같이 다짐을 다시 한번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16, 1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니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이 소돔으로 향하는 것인데, 이 소돔으로 향하는 것은 왜 소돔으로 향합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죠? 이 소돔으로 향하는 것은 우리가 소돔이 곧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하기 위해서 그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하며, 소돔으로 향했다는 것은 직역하면 소돔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노의 얼굴을 소돔 쪽으로 향하는 장면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소돔은 히브리어 세돔으로 거슬리다는 뜻에서 유래한 말로, 헬라어로는 소도마로 악을 상징하며, 사해 근처에 있는 화산에 의하여 불탄 지역이며, 헤브론 지역에서 30km 떨어져 있어 멀리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냐 하면 30km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30km 떨어졌으면 우리 육안으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예, 그 방향은 알지만. 근데 그걸 볼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그것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했어요. 나의 하려는 것은 여호와께서 소돔 성에 대하여 행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곧 심판을 통하여 소돔을 멸망시킬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인의 후손인 이삭은 와야 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가야 함을 깨닫게 하려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들어와야 하고, 악한 죄는 우리에게서 나가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에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후손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족속에게 구원을 받은 축복의 역사가 있을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나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을 택하심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심인데,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게 한 것은 우리가 때레크 예화로, 때레크는 계속적으로 밟아 생성된 도로 또는 길을 의미하는데, 여호와의 도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일을 말한다는 말로, 구약시대는 계명과 율례를 증거로 하였으며 신약시대는 진리를 말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즉 신약시대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의와 공도는 우리가 체데카, 우미 셰파트로, 의인 체데카는 옳다, 공의 또는 의로움, 또 정의로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적 의는 우리들의 생활을 위하여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적 가치를 말하나, 하나님의 의는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6장 1절에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시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의는 디카이 오시네로 예수님의 구원의 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핍박은 언어적으로 추구하다, 뒤쫓다는 뜻인데 격렬하게 박해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인하여 대적당하고 욕먹고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추례당하고 죽임까지 당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으로 천국을 저희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차지하리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도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의를 위하여 대적당한 만큼 하늘의 영광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영광을 소유하는 자가 의를 이룬 자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도는 미시파트로 심판하다, 재판하다는 의미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해야 할 것들로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인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 행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신 까닭도 여기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도를 행한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는 내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은 창세기 12장 2절 3절과 15장 1절 15장 18절 21절 또 17장 1절 8절에 약속하신 언약을 말하는 것으로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은 진실되게 지켜질 것이나 언약의 수혜자인 우리 인간들도 마땅히 하나님께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됨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진심으로 내 마음에 담아 내 마음판으로 또 하나의 거짓 없이 흠 없이 우리가 지켜나가고, 그런데 우리는 참 온전히 지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키지 못하더라도 노력하며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알잖아, 그 긍휼함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길로 우리에게 나가게 되는 것을 깨닫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며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항상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